아홉 번째 말씀은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엄청 짧으네요. 딱 두 절. 같이 한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아멘. 옆에 있는 분께 보시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수고가 많으시네. 진짜 수고가 많습니다. 또 너무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이 같이 함께 하시는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 되게 짧은 세 개의 절이지만 이제 마태복음 4장을 마무리하는 장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5장부터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산상수훈의 말씀이 시작돼요. 그러면 이제 마태복음 4장까지가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것 전체적인 이제 그림을 그려주는 어떤 배경이 되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 그 이후로부터는 주님의 이제 메시지와 또 주님의 그 사역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보면 제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2라고 2라고 이제 제목을 적었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1이 있어야 되는데 지난 밤에 그 일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네 번째 시간에 일을 해버려서 그 네 번째 시간 혹 안 오신 분을 위해서 잠깐 서비스를 해드리면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1이 나와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두 가지였죠. 첫 번째로는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세례 요한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신약의 사역을 예언하죠. 신약의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신약의 교회에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 첫 번째 주님이 하시는 사역이면서 신약의 교회가 이 사역을 통해 시작이 되고, 신약의 교회는 이 사역으로 특징 지어지는 거예요. 신약의 교회는 오순절 이후에 모든 세대마다 모든 교회마다 이 일로 그 교회가 이루어져야 돼요.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이 성령과 불로 베푸시는 세례가 없이 세워지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하시는 사역이거든요. 주님이 주님의 몸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하는 사역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신약 전체를 특징 짓는 단어가 있다면 불과 성령의 세례가 임하는 시대인 것입니다. 그 전에는 불과 성령의 세례가 없었죠. 당연히 불과 성령의 세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구원 사역의 완성을 통해서 비로소 이제 이 세대에 임할 수 있게 된 것이고, 저와 여러분은 이 마태복음 3장 11절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이면서 신약을 여시고 주님이 오시는 때까지 이루어진 신약 전체 사역이 바로 예수님의 이 사역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두 번째 사역은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시는 일. 제가 어제도 그 말씀드렸어요. 세례 요한은 대단한 선지자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신약 전체의 그 그림, 신약 얼개라는 표현을 쓰죠. 얼개라고 하면 좀 어려운데 왁구라 그러면 이제 느낌이 팍 오죠. 신약 전체 신약 전체 틀을 딱 보여줬어요. 그것은 성령과 불로 시작되고, 신약 전체의 교회와 성도는 성령과 불의 세례를 받은 성도와 교회로 특징 지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신약의 시대가 어떻게 끝나느냐, 그리고 모든 역사가 어떻게 끝나느냐,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으로 끝나는데 예수님이 자신의 타작마당을 정결하게 하는 것으로 끝나요. 알곡은 모아서 드리고, 이것은 천국에 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것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은 바로 그거예요.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시작되는 신약의
전체가 바로 주님의 사역이라는 것을 보여주죠. 이제 오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사역의 2예요. 2는 뭐냐? 성령과 불의 세례로 신약이 시작되고 그 교회가 특징 지어져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심판과 영원한 천국이 이제 완성이 되죠. 그 사이에 교회가 실제적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보여주는 것으로서 주님의 사역이 결정돼요.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주님만 하시고 떠나신 사역이 아니라 주님은 3년 동안 교회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교회와 성도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모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그거를 보여주시고 떠나셨어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남겨져 있는 이 땅의 지상의 교회, 그 뒤에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교회들은 주님이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타역의 2번째 이것을 본받아서 사역하도록 모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일은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참여할 수가 없죠.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불과 성령의 세례를 우리가 줄 수 없잖아요. 제가 한번 그 말씀 드렸어요. 부흥사나 메신저들이 내가 너에게 불 세례를 받아라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고.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것을 어떤 사역자에게 위임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어떤 사도에게도 불과 성령의 세례를 위임한 적이 없어요. 불과 성령의 세례를 받도록 기도할 수 있죠. 사도들이 기도했고 우리가 주님 앞에 다 같은 성령을 받아 마시게 되었다고 했으니까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어요. 누구도 내가 너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노라 이런 식의 권세나 권리를 주님께서 누구에게 위임하신 적이 없어요. 그건 주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막 불받아라 이런 설교 엄청 많이 했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어렸을 때 그 부흥사 목사님들 불받아라 그러면 아멘 엄청 크게 엄청 많이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제 어린 시절에 뭔지도 모르고 일단 저는 아멘을 많이 했으니까. 그러나 분명히 그것은 예수님의 사역이란 말이에요. 심판도 재림과 심판도 우리가 터치할 영역이 아니잖아요. 주님의 사역이에요.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제가 2라고 정해진 것은 우리 보고 하라고 보여주신 주님의 모델인 거예요. 이것은 교회가 해야 될 사역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주님의 사역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중에 이제 후대 성경학자들이 또 여러 사람들이 잘 붙였죠.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랬어요. 그래서 가르치시며 teaching이라고 하죠. 전파하시며 preaching, 그다음에 고치시며 힐링. 그래서 멋지게 preaching, teaching, preaching, 힐링. 예수님의 3중 사역이다 이렇게 멋있게 사람들이 이름을 붙였어요. 성경에서 붙인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억하기 좋은 것 같아요. 예수님의 주요 3가지 사역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을 계속 반복하십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주님이 항상 그렇게 합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선포하시고 그 나온 사람들을 고치시죠. 병자를 고치시고 또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해방시켜 주시죠. 이런 것들이 이제 주님의 주 사역이었고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시면 사도들도 똑같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사도들도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쳤습니다. 그것이 가장 두드러지게 반복되는 것은 바로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어느 지역에 들어가면 첫 번째 나오는 게 거기에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쳤다 이런 표현이 꼭 나옵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고 무슨 선포를 하냐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사도 바울. 이 선포 때문에 뭐가 생겨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분란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가 메시아라는 선포가 있을 때마다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과 사이에 이제 갈등이 벌어져요. 그것을 믿는 유대인들이 있고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발생하죠. 회당 안에 갑자기 뭐가 생겨요? 분열이 생기죠.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검을 주려고 왔다 그랬잖아요. 부모와 자식이 때로는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분열하게 될 것이다. 그건 이제
뭐 가정이 막장으로 간다는 소리가 아니라 진리에 의해서 진리에 반응하는 것 때문에 분열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검을 주러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선포하시는 순간 거기에 이제 검이 들어간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벌써 갈라져요. 정말 예수가 메시아인가 하는 우리와 무슨 소리야,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이단이야 라고 하는 것이 갈라지게 되죠. 그게 심각하게 돼가지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쫓아다니는 것입니다. 그 와중에 하나님은 사도 바울과 또 전도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는 사역이 사도행전에 계속 등장을 하게 돼요. 그 말은 이 복음서에 주님이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는 삼중 사역을 하셨고 성령의 세례가 임한 교회의 성도들이나 또 사도들이나 전도자들은 똑같이 그들도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사도들이. 그 이유는 그들이 주님께 받은 명령을 이렇게 이해했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리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명령을 받았잖아요. 초대교회가 그 명령을 받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방법이 예수님처럼 똑같이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고치시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마태복음 28장 18, 19, 20절에 대한 초대교회의 순종이었어요. 그럼 초대교회만 그렇게 순종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명령을 초대교회만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의 명령을 직접 들은 초대교회의 성도와 사도와 전도자들이 예수님처럼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것을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으로 여겼다면, 그러면 이 땅의 교회들도 제1의 주님의 말씀에 대한 그 순종의 모습을 뭘로 보여야 돼요? 가르치며 전파하며 고치는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사역이에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머리 대신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럼 몸인 교회는 똑같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것을 다 하도록 노력해야 돼요. 교회가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는 일에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럼 가르치는 건 뭘까요? 주님이 가르치셨어요. 뭘 가르치셨죠? 율법을 가르치셨어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께 들은 율법의 가르침은 자기들이 이해하고 있던 거하고는 다른 차원의 가르침이었어요. 우리가 앞으로 이제 다음 주부터 마태복음 5장을 나가겠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그들이 익히 아는 그 율법의 말씀으로 가르치세요. 익히 아는 율법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자신들이 알고 있는 이해와 다른 가르침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혼란을 겪게 돼요.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산상수훈 첫 가르침이 끝났을 때 성경은 그들이 충격을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들의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것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이 가르치셨기 때문에 실제로 원의 의미는 충격을 받았다. 우리식으로 하면 쇼크를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가르치심은 뭡니까? 바로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신앙을 교정하시는 가르침이었어요.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신앙이 교정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잘 인정하지 않아요. 어떤 경우에 더 인정하지 않을까요? 그 올드 멤버들이 인정하지 않아요. 교회에 오래된 신자들은 내 신앙의 삶이 교정이 돼야 된다고 하는 메시지가 들어왔을 때 쉽게 반응하기가 어려워요. 그것을 실은 탓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짧게는 10년, 길게는 20년 이상 내 신앙의 삶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면서 살아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가르침처럼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거라고 만약에 가르쳐질 때 내가 생각하고 또 내가 행동하고 내가 여겨왔던 것과 다른 메시지가 나에게 올 때 우리는 그것에 직접 곧장 순종하기가 아주 어려워요. 저 자신이 그랬어요. 저 자신은 어렸을 때 아주 보수적인 걸 뛰어넘어서 아주 근본주의적인 신앙 안에서 자라왔고 돌이켜보면 거기에 은혜가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율법적인 신앙의 그 틀 안에서 제가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그것이 깨지는데 의외로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하나님은 그 제가 이제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의 견고한 진들을 깨시는데 시간이 제가 돌아보면 20대 전체를 사용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되게 많이 그 한쪽에 견고하게 치우쳐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년 이상이 걸렸죠. 제 마음 안에, 제 삶 안에 이렇게 교회 생활 안에서 추구해온 그 삶의 방향과 방식이 성령 안에서 그것이 깨지고 성령님이 하시는 것을 인정하는 데까지 10년이 걸린 것 같아요. 10년이 걸리고 그 다음에 신학을 한 이후에도 동일하게 제 안에 이제는 이제 수정이 아니라 몰랐던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시간이 또 10년이 된 것 같아요. 한 20년 걸렸다고 보죠. 그러니까 20년 왜곡되고 20년 굳혀졌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저의 삶을 볼 때는 혹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 안에도 주님의 가르침이 필요한 영역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르침엔 두 가지죠. 하나는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수정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내가 모르는 영역이 더해지는 거예요. 근데 둘 다 우리가 겸손하지 않으면 둘 다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우리의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해지지 않으면, 그런 심령으로 말씀을 듣거나 받지 않으면 내 신앙이 수정되는 걸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지 않고 저항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의 새로운 그 기준과 지식이 제시될 때도 그것을 내가 더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도구를 쓰던 사람이 새로운 신상품이 나왔다고 해서 곧장 그걸 바꾸지 못하잖아요. 가끔 우리 어머니 세대들 보면 한 30년 된 과도를 쓰고 있어요. 과도가 원래 과도의 모양을 알 수가 없어요. 하도 닳고 닳아가지고 분명히 제가 보기에 과도의 폭은 한 4, 5cm 됐었을 것 같은데 지금 한 2cm 남은 과도가 그 나머지 3cm를 누가 먹었을까요?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도마가 먹었을까요? 아니면 그 많은 야채와 과일에 섞여서 우리가 먹었을까요? 그건 모르겠지만 익숙한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잡는 게 우리의 성품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거는 모든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이 분명히 가르치셨잖아요. 분명히 그들이 깜짝 놀랐거든요. 아, 저 말씀의 뜻이 저거였구나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근데 그들이 다 주님께 순종하지는 않았어요. 실제로 그 가르침을 했던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질문했을 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들었을 때 자신들 틀렸다는 사실을 인정하잖아요. 근데 그 가르침을 서기관들이 복종하지 않은 거예요. 참 이것이 실은 우리 안에도 있는 모습인 겁니다. 옛날에 신기하게도 저를 누군가가 이제 기도해 주실 때 어떤 다른 목사님들이나 또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기도해 줄 때 한동안은 제주에 와서 그렇게 몇 년이라고 딱 따질 수는 없지만 10년 이상 누군가 저를 기도해 줄 때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단어로 저를 위해 기도해 줬어요. 왜냐하면 뭐였냐면 목사님은 종교의 영과 싸우기 위해서 부름받았다고. 근데 이게요 한 번 들었을 때 좀 굉장히 기분이 좋거든요. 주님, 제가 종교가 아니라 진짜 진리를 추구하는 목사가 돼야죠. 근데 기도를 해주시는 분들마다 저에 대해서 종교의 영과 싸우도록 부름받았대요. 뭔가 거대한 말 같잖아요. 그걸 제가 반복적으로 기도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처음에는 내가 이제 되게 종교적인 사람이었다가 하나님을 더 새롭게 만났기 때문에 말씀하셨나 싶었는데, 제주에서 이제 제가 벌써 18년째 이제 섬기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깨달았어요. 바로 이 가르침의 영역 때문에 그래요. 어떤 부분 제가 말씀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게 완벽하다고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저는 이제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이 말하는 바가 이러한 사실을 최대한 말씀을 설명하려고 노력하는 중에 있어요.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데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이 말씀에 나와 있다는 것을 이제 제가 이제 설명하려고 노력하죠. 근데 놀랍게도요, 지난 거의 20여 년간 어떤 중요한 가르침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실은 받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제가 만나게 됐어요. 그게 실은 바로 종교의 영인 거죠.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주님의 말씀이 말씀한 바가 이거를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그 전에 이렇게 가르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것도 아니면 내 생각엔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궁극적인 이유, 진짜 말씀이 바르게 가르쳐졌을 때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우리의 생각 때문도 아니고 내가 잘못 가르침 받았기 때문도 아니에요. 궁극적인 이유는 고린도서 4장에 보면 마귀가 우리의 눈을 가려 놓았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이 비추지 못하도록 마음을 가려 놓았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말씀이 이해되지 않는 것은 지적인 문제가 아니었어요. 말씀이 잘 이해되지 않는 것은 신앙생활의 연수가 문제되지 않다는 저는 결론을 내렸어요. 말씀이 이해되지 않는 경우는 영적입니다. 고린도서 4장에 의하면 거기에 블라인드라는 단어가 써 있어요. 블라인드가 뭡니까? 햇볕이 오긴 오는데 블라인드를 치면 블라인드의 종류에 따라서 50% 정도 햇볕을 차단할 수 있잖아요. 또 어떤 블라인드에 따라서 거의 100%에 가깝게 햇볕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그 영적인 그 어둠이 있을 때에는 그 블라인드에 의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일부분만을 내가 받아들이고 일부분은 거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가르침의 영역은 영적인 거예요. 지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가르침에 대해서 되게 이제 환영을 할 수 있어요. 새로운 해석이나 새로운 이해라고 환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점 그 가르침의 자리에 사람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또 왜 그럴까요? 기쁘지 않기 때문에. 기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약간 고민을 했어요. 주님, 저는 뭐 제가 최고나 최선은 아니지만 이 가르침을 제가 이제 포기할 수 없는데 사람들이 가르침을 받는 걸 원하지 않아요. 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원하세요? 진짜로 원하세요? 글쎄요. 진짜로 원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르침을 진짜로 원하는가? 아닙니다. 진짜로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원하는 게 있으면 어떻게 하세요? 진짜로 원하는 게 있으면 여러분 진짜로 원하는 게 있으면 한국 사람들은 밤을 새서 텐트를 치고 기다려요. 오픈런을 위해서 기다린다고요. 이게 한국 사람들이에요. 진짜로 원하는 게 있으면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한 달 내내 쫄쫄 굶을 수도 있어요. 한국 사람은. 그것을 사거나 얻기 위해서. 그러나 이제 여러분을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세대에는 가르침을 진짜 원하지 않아요. 이 첫 번째가 중요한 사역이에요. 교회가 그래서 이 가르침을 포기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가르침도 사람들이 원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니면 내가 나에게 올 수 없다고 하셨을 때 그 엄청난 군중이 다 사라졌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하는 그 군중들이요. 엄청난 수만 명의 군중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가 아니면 나는 받지 않는다고 말했을 때 다 떠나갔다고요. 그 군중들이 주님의 가르침을 많이 받았죠. 그 군중들이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는 걸 눈앞에서 봤죠. 그 군중들 중에 일부는 또 오병이어에서 기적적인 음식을 맛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 한마디에 그 가르침과 기적과 역사는 완전히 사라졌어요. 오죽했으면 남아있는 12 제자에게 물으시잖아요.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참 이것이 이제 영적인 현실인 것이죠. 영적인 현실.
그래서 거꾸로 생각하면 저도 주님의 가르침을 기뻐할까? 글쎄 모르겠어요. 내가 진짜로 주님의 가르침을 기뻐하면 뭐 다른 거는 다 그만둬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나의 시간과 에너지와 모든 관점을 거기에 쏟아 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 제가 뭐 이름을 까먹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쓴 글을 보고 참 제가 무릎을 두드렸어요. 그 좀 알려진 목사님이긴 한데 제가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의 일은 뭘까? 이렇게 적었어요. 우리 교회 그분이 우리 교회 어느 성도님의 어떤 무슨 뭐 가게를 한다 그러고서 이제 장사를 하면 그분의 일은 명확하다. 아침에 가서 뭐 업장을 청소하고 음식을 만들고 손님을 기다리고 팔고 음식을 만들어 파는 게 그분의 일인 게 명확하잖아요. 만약에 자동차 세일즈를 한다. 그러면 그분의 일은 뭐예요? 아침에 가서 차를 파는 거예요. 그죠? 사람들에게 전화하고 자기를 알리고 홍보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계속 만나면서 차를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게 썼어요.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그날 하루에 해야 될 일은 너무 정확하다. 누구도 그걸 의심할 수가 없다. 그럼 목사의 일은 뭔가? 목사는 교회에 와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이렇게 자기한테 질문을 했대요. 목사는 무슨 일을 하는 게 목사의 일인가? 그러다가 그분의 결론은 뭐냐면 목사의 일은 읽는 거다 그랬대요. 자기의 결론. 목사의 일은 성경을 읽고 책을 읽는 거다. 그래서 그분은 아침에 10시인가에 출근하면 퇴근할 때까지 읽어요. 하루 종일. 그분이 주님께 받은 대로 읽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다가 제가 이분에게 이게 진짜 일인 거예요. 자기에게는 이 성경을 읽고 하는 게 묵상이 아니래요. 이것은 목사로서 내가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되게 훌륭한 목사님이시거든요. 근데 실은 교회의 첫 번째 사역은 가르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르쳐야 될 게 많을 만큼 성경은 방대해요. 그리고 가르침이 필요할 만큼 성경에 대한 오해가 엄청 가득해요. 그리고 가르쳐야 될 것이 많은 만큼 성경에 대해서 아직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성경에 대한 모든 말씀이 다 풀어졌을까요? 안 풀어졌습니다. 얼마나 많이 안 풀어졌나 예를 들면 종교개혁이 16세기에 일어났잖아요. 1500년대. 1600년 동안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이 교회 전체의 믿음이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보기에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렇죠. 성경을 읽는데 어떻게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누가 몰라 그러잖아요. 1500년 동안 몰랐다니까요. 1500년 동안 가톨릭에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이 단순한 진리 하나가 열리는데 1500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아직도 우리가 눈으로는 보고 있지만 깨닫지 못한 진리가 엄청 많을 거예요. 아마도요. 그러나 주님은 주님의 때 그것을 열어주시겠죠. 제가 믿기로는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마땅히 교회가 알아야 될 성경의 비밀들은 다 열리게 될 겁니다. 주님이 다 열어주시지 않고 오시면 안 되잖아요. 교회가 충만해져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가르치기 위해 노력하는 자가 필요하고 또 가르치는 자가 필요하고 가르침을 받는 자가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 주님이 전파하셨다고 말했어요. 복음을 전파하셨다. 전도의 의미가 아니라 프리칭인데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은 일방적인 선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의 고백이에요. 전파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고 우리는 선포해야 돼요. 이것은 그걸 믿느냐 안 믿느냐 상관없이 이것은 진리인 거예요. 전파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리를 계속 교회는 주장해야 돼요. 그것이 이제 교회에 선포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선포될 때 그때 가르치고 선포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죠. 그것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아서 나의 왜곡된 것이 조정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주님의 진리가 선포할 때 그것을 아멘으로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이들에게 뭐가 일어나요? 고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있을 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이 고침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 일이 교회가 해야 될 세 가지 사역인 것이죠. 이렇게 사역에 보면 마가복음 1장 39절도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니라라고 전도하시고 내쫓으셨다. 이것이 이제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그리고 고치신 것에 대한 요약이죠. 또 마가복음 9장 35절도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셨다고 다시 또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이제 나옵니다. 그 결과는 그 소문이 온 시리아에 퍼지게 됩니다. 주님은 이 세 가지 사역을 계속 하십니다.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 다음에 고치세요. 그럼 그 소문이 온 시리아는 이제 갈릴리 북부 지역 전체를 말하죠. 거기에 퍼져서 사람들이 이제 모든 앓는 자, 병에 걸린 자, 또 귀신 들린 자, 간질환 자, 중풍 자를 데려오고 그들이 치료를 받게 돼요. 이제 소문이 퍼지고 사람들이 치료받게 되죠. 주님이 가시지 않고 사람들이 오게 되는 거예요. 처음엔 주님이 온 갈릴리를 다니셨다고 말했잖아요. 두 번째 단계는 더 넓은 곳에서 주님께 오는 일이 벌어지죠. 세 번째 단계는 수많은 무리가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일을 주님이 하셨고 그 결과로 처음에는 사람들이 주님께로 오는 일이 벌어졌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수많은 믿는 무리가 형성이 된 거예요. 교회도 그 일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어느 목회자가 한 지역에 전도를 한다, 교회를 개척한다, 그럼 뭘 해야 됩니까?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선교지에 가서도 그 일을 해야 돼요. 제가 전에 어느 선교사님하고 이야기하다가 그 선교사님이 한 지역에 8년을 있었어요. 제가 얘기를 하다가 조금 마음에 걸림이 있어서 선교사님은 그러면 8년 동안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한 사람이 몇 명이에요? 라고 물었어요. 조금 당돌한 질문이죠. 제가 그렇게 질문한 이유가 있어요. 그분이 8년 동안 그 선교지에 가서 뭘 했냐면 처음에 언어를 배웠죠. 그 다음에 학교를 다녔어요. 그 다음에 이러저러한 것들을 배웠어요. 8년이 지났어요. 제가 물었을 때 엄청 당황하셨어요. 왜 당황했을까요?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제가 그분에게 무례하게 한 질문이 아니라 제가 친분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그런 경우가 허다하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 선교지뿐만 아니라 개척도 마찬가지예요. 이 한국 땅의 교회를 개척할 때 많은 목회자들이 뭘 계획할까요? 카페를 계획해요. 어떤 이제 뭐 어린이 무슨 방 그런 걸 계획해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제 말을 그런 어떤 이제 복음을 위한 통로를 생각하는 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정작 그 일을 시작하면 복음을 위해서 카페를 하고 복음을 위해서 뭐 어린이방을 하고 뭐 복음을 위해서 뭐 독서방을 하고 한다고 하는데 실제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고 기도해 주는 일은 극소수가 돼요.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그냥 단순하고 명확하게 순종하지 않은 결과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 말 자체가 비판받을 수 있어요. 이 세대가 그런 세대가 아니라 새로운 전략적인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저한테 반문할 수도 있어요.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 인도하실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러나 무슨 사역을 하든지 이 세 가지가 중심이 돼야만 교회는 세워지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라도 그냥 단 한 명이라도 그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선포하고 그를 위해 기도해 줄 때 그때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단 한 명이라도.
중국에 제가 어느 성을 까먹었는데 어느 성은 지금도 기독교 인구가 90% 이상이 되는 신기한 한 성이 있어요. 우리식으로 하면 한 도가 있는 거죠. 거기 한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러 들어갔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했던 그 교회에 매년 편지를 씁니다. 유명한 그 책인데요. 올해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거예요. 제가 계속 복음을 전하는데 올해에도 결신자가 아무도 없습니다는 편지죠. 근데 그 파송한 교회는 그 편지를 받고 계속 그 선교사님을 후원해 줬어요. 몇 년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그게 없다 그랬냐면 그 선교사의 평생 동안요. 그냥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결신자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래 보면 뭐 10몇 년인가 20몇 년 만에 드디어 한 명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영접했습니다라는 편지를 썼다 그래요. 근데 그 교회는 계속 그 선교사님을 후원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은퇴하셨죠. 은퇴하실 때까지는 진짜 그 도시에 그분의 전도를 듣고 예수 믿고 결신한 사람이 몇 명 없었던 거예요. 근데 한 세대가 지났는데 그 도시 90%가 예수님을 믿는 도시가 됐어요. 그냥 그분은 그걸 뿌린 거예요. 내 복음을 듣고 누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인 거죠.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기도해 준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는 그런 순종이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져요. 모든 영역에 있어서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각자의 주어진 삶의 영역에서 단순하고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거를 계속하세요. 주님께 힘을 구하려면 그것을 계속할 수 있는 힘을 구하세요. 좀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주님이 좋아하시는 것이라면 저는 그것을 계속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제가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어떤 그것에 대한 걸림이나 그걸 막는 일이 있어도 제가 그것에 낙심하거나 지치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어쩜 우리가 그걸 구해야 돼요. 그 역사를 주세요. 그것보다도 내가 하나님 우리에게 이걸 하라고 하셨고 그 열매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인내와 단순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다 몇 시에 끝나야 되는지를 까먹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몇 시에 끝나야 되는 게 맞는 겁니까? 스케줄에 의하면 10분, 주님의 은혜로 1분밖에 오버를 안 돼.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저한테 한 설교 같았어요. 지금 9번째 설교는 나는 내가 목사로서 교회를 섬기는 주님한테는 종이고 여러분에게 사역자로서 가르치고 선포하고 고치는 일을 그냥 잘 해왔는가. 글쎄요, 제가 주님이 몇 학점을 주실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는 다시 이제 마음에 다시 이 시간에 또 결정을 합니다. 주님이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고치셨던 것처럼 저도 그 일을 계속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주님 앞에 결정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고 싶어 하시는 그게 있잖아요. 성경에서 찾으면 돼요. 주님은 이 영역에서는 일이 일어나기를 바란다면 주님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그렇게 고백하면서 주님께 예배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그 사역은 교회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교회의 모델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유일하고 영원한 본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형상을 따라 좀 창조됐고 주님을 따라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진리의 말씀 앞에 서는 일이 주님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영에 주님 바른 의지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바른 생각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더 부어 주시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오직 주님만 구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교회 가운데
가르치고 선포하고 주님 고치는 일이 더 일어나도록 그것이 충만하게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만족하실 만큼 일어나는 기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